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에 같이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를 살다가 유니스체플의 틀 기억하고 와서 예배하는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영광을 바라며 주 앞에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또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뱃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자녀성을 우리 아는 대로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 되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우물로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인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저희 심령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으로 그 마음에 많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부하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놀라는 한국의 문화 8가지를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빨리빨리 문화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배달 음식 문화에 놀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속도하면 우리나라죠. 잠시만요.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느림의 미학을 찾기도 합니다. 속도는 기계의 시간이고 또 느림은 자연의 시간이다 말하면서 느리게 살면서 주변의 아름다움들을 보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주부터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저희 마을,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벚꽃이 폈는데 꽃이 피겠죠. 그리고 봄이 돼서 이렇게 유니스트 안에도 이렇게 곳곳에 좀 편하게 쉴 만한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지쳐서 다니는 것만 아니라 좀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책을 읽는 법이라는 책을 느리게 읽으면서 보통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뭔가 읽잖아요. 근데 책 읽는 것 자체를 즐기는 법에 대해서도 요즘은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속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돌아가면서 삶을 즐기고 또 그것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빠르게 해야 될 것과 느리게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빠르게 해야 될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기는 더디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어떤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희가 읽었던 18절에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18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후에 이어지는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작하잖아요. 이 편지 야고보서를 받는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알지니 라고 말하죠. 뭔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뭘 알아라고 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느리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하고 듣는 것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뭐와 관련된 겁니까? 이것은 영어 시험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말하기 듣기 뭐 표현하기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와 관련된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네. 혼자 있으면서 생각하고 상상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 옆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말하고 듣고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맺는 관계를 맺는 이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는 뭐냐면 나의 내면의 나를 보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볼 때 열등감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주님 안에 존귀한 자로 나를 보는 것이죠. 오늘 만나서 온라인으로 교제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남편과 아이를 볼 때 나보다 더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이 해주는 아내나 엄마를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그 남편의 아내가 되게 하고 그 아이의 엄마가 되게 했다고. 당신을 통해 주시는 사랑과 관계가 온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런 나 자신을 보는 것에 대한 온전한 모습이죠. 복음은 주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합니다. 또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웃, 가족과 또 이웃과 관계를 주 안에서 맺게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과 세상의 관계도 회복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들에 우리의 복음을 적응하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청한다는 말입니다. 경청한다는 말. 야고보는 지금 경청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 자질이라고 말합니다. 기본 성품이라고 말하죠. 경청한다는 건 뭡니까? 경청이 뭐예요?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성품학교를 했는데 거기 경청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경청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해서 들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실만이 아니라 감정도 느끼고
그 말 가운데 있는 내용을 읽어내는 그 경청할 때 들려온다는 거죠. 예. 이청득심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경청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경청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서로 경청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듣냐? 왜 오빠 말을 안 듣고 동생 말을 안 듣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중에 한 명이 저희들한테 하는 엄마가 안 듣고 아빠가 안 들어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경청을 못 하더라고요. 이 경청이라는 게 아이들의 성품 훈련을 하면서 저희가 알았어요. 우리가 경청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애들이 지금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경청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듣기를 속히 하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리고 경청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하는 말을 먼저 들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막 쏟아내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아가 상처 입었다는 생각으로 버럭 성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 분노보다 불의한 일을 보거나 또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분노는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고 버럭 성을 내는 것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 소모적인 분노가 됩니다. 야고보는 성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 분노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 분노하면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할 기회를 놓치게 되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주기도문 할 때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내용에 용서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경청과 그 말과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생이 걸쳐서 되어지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우리의 내면이 이 성품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또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이렇게 걸쭉해지잖아요. 그래서 혈전이 굳어져서 혈관이 막히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몸을 해쳐가지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몸이 아파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릴 오일을 먹거나 오메가3 이런 걸 먹잖아요. 피를 깨끗하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노폐물들을 배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맑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몸이 이렇게 몸에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영혼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다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악한 것을 내다 버립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이미 마음에 심겨진 말씀입니다. 이 심겨진 말씀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아 깨달아진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말씀, 이미 깨달아진 그 말씀을 말씀이 들어온 그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으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씨고 또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아진 말씀,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려내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 심겨진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더러움과 악함을 제거해 가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심령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목숨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복음이 말하는 게 연합인데 연합되었던 자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내재될 때 우리가 변화된다.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관계를 위해 듣기는 속히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관계 중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며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우리 심령의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행하는 일에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은 온전케 하는 말씀을 듣고 행한다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온유함으로 받아진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삶의 열매인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만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부패한 마음에 속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 예전에 원래 있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죠.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내면에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의 내면에 심겨진 말씀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안 적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곧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고 오셨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얼굴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고 왔지만 또 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하면 오늘 경청하지 못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고 버럭 성내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이 비추셨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곧 잃어버립니다.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를 읽고
그 전에 야고보서 1장을 또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그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곧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잃어버리고 그것이 우리 것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그것이 아무런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25절 말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은 뭘 말합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은 복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는 우리 옛사람을 벗게 하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복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천하의 만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 하나님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의 이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악함이 가득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면 그것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인도하는 것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꿉니다. 말씀 인도하는 것을 따라 마음의 욕망과 추구하는 삶의 바람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된 내면을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변화된 내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가 또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이 주는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야 할 경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여기서도 헛된 경건의 모습 하나와 참된 경건의 모습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헛된 경건의 모습은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입에 재갈이 물려진다는 게 뭡니까? 보통 포로에게 입을 물고 이렇게 잠그잖아요. 그러면 포로 잡힌 사람이 이렇게 물려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건데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입을 스스로 재갈 물리는 거죠. 헛된 경건으로 재갈 물리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경건함을 뽐내죠. 정작 그런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악한 모습 그것은 가려놓고 자신의 경건함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말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스스로 혀에 재갈을 물려서 말하기를 좀 더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떠함을 말로 드러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관계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참된 경건을 하는 두 가지 모습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고아와 과부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의로운지 이들을 돌보는 것이 의롭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 사는 자리에서 이런 것에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 써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돌아볼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 학교에 계신 교수님이 교직원이나 또 같은 친구 학생들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써야 되죠. 꼭 이 안에 외로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곤란 중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공공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국가의 제도나 또 학교의 제도 안에 또 법률과 정치 안에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는데 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참된 경건의 표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후에 살아간 곳은 산속이나 집이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네. 세상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네. 세상에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머물러야 할 곳은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 어떻게 해요? 거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은 세상에 물드는 위험입니다. 금묵자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손에 거머쥐듯이 나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한자 성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거기 두셨어요. 여기 저기 두셨다면 세상에 뒀단 말이에요. 경건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홀로 독야성청하며 산속이나 집이나 교회에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의 경건함이라는 것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경건함이 검증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 그것뿐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 사람. 무엇이 우리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합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안에서 계속해서 적용되고 그것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참된 경고를 이뤄가게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관계가 회복된 사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기를 더디함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따라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해주시고 자유케 하는 복음을 따라 행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은혜와 영광이 임재하는 모임을 세워져 가도록 첫 번째 그리스도인과 공동체 공동체들의 영적인 예술을 감당하도록 모임을 통해서 개인과 학교를 향한 주님의 그리스도를 알아. 특별히 4월 14일 대각 연합 예배 단체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학교의 신생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새로
충성함, 이는 속죄하고 나라고 성내는 거디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음량으로 받고 그 적은 것들 내어드리니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마음 심히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있도록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 자리에 건강하고 인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을 내게 있는 영혼과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그발 위에 입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원하사니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눈부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하늘 모든 자리가 주님으로 돌아와서 주님께로 나며 주님께로 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며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께 받아주시고 그러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안에 주신 모든 삶의 것들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더 아는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예,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 뜻안에서 응답받는 은혜 인도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전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에 환영리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 참여한 우리 대학원 신입생이 있습니다. 이재준 형제인데요. 인공지능 대학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4월 27일에 그 연합회원 예배에 예배를 잘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길고 깊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말씀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며 자극케 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 행하며 소유된 자를 돌아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유니스트와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지막 꺼야 돼.